뭐 그렇게 용하지는 않은데 그래도 어쨌든 오늘 14만 4천 명에 대해 우리가 이야기를 할 겁니다. 이 14만 4천 명 이야기할 때의 주제가 뭐냐? 오늘 찬양대가 찬양한 내용 그대로예요. 우리가 갈 길이 아직도 멀고 밤이 깊습니다. 그 갈 길 멀고 밤이 깊은 성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14만 4천 명입니다. 뭔 소린가 궁금하신 분들은 오늘은 설교를 좀 짧게 하려고 하니까 잘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14만 4천 명, 우리 잘 아시는 바와 같이 12지파가 각각 이제 오늘 성경에 있는 것처럼 1만 2천 명씩 나와서 12지파가 되니까 다 했더니 14만 4천 명이 됩니다. 이게 이제 도대체 뭔 숫자냐? 뭐 당연히 12지파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이거는 이스라엘인가 보다. 그래서 실제로 어떤 이단에서는 자신들의 어떤 그런 우리로 말하면 이제 신구모교회인데 그분들은 그렇게 안 써요. 뭐라고 써요? 시므온교회. 왜 그렇게 써요? 12지파 안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교회는 교회 이름을 바꾸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신구모교회 그대로 합니다. 그래도 우리 구원받는 데 지장이 없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정말 이스라엘 지파만 말하는 거냐? 그러면 해외 전도를 못하죠. 해외 선교하기가 어렵죠. 해외 선교했다가 만약 구원받는 진짜 숫자 14만 4천 명 넘으면 어떡해요? 큰일 나는 거죠. 이런 측면에서 소위 말하는 한국교회에 잘못 알려져 있는 14만 4천하고는 분명히 거리가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튼 이 14만 4천이 나오게 되는 우리가 이제 국어 시간에 배웠을 거예요. 어떤 문장이 나오면 그 문장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앞뒤 내용을 잘 보셔야 돼요. 그렇지 않고 그 구절만 딱 띄워놓고 얘기를 하면은 오해하고 곡해하기 쉽습니다. 사람 말도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이 기껏 준비해서 얘기를 했더니 딱 띄워가지고 중간에 어떤 얘기를 해버리면 그 사람이 지금 나쁜 사람 예를 든 건지 좋은 예를 든 건지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고 얘기를 한 걸 가지고 그게 맞습니다 이래버리면 큰일 나는 거죠. 자, 14만 4천 명이 나오게 되는 맨 처음 배경은 7장 1절 보시면 요한이 환상 가운데 천상에 가서 네 천사를 보게 되는데 이 네 천사가 땅에 네 모퉁이를 붙들고 있는 거예요. 바람이 있는데 바람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바람이 못 불게 만든다 뭐예요? 바람이 불면은 오늘날 우리들이 겨울바람도 메습잖아요. 태풍도 무섭습니다. 바람 부는 걸 막는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미 왠지 따뜻한 기분, 보호받는 기분이 들죠. 근데 이런 배경 가운데서 2절 보시면 또 다른 천사가 나타납니다. 이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하나님의 인장, 하나님의 어떤 확실한 부르심을 가지고 올라와서는 이번엔 또 다른 네 천사가 있어요.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해서 말을 합니다. 이제 계시록을 읽다가 보면 많이 헷갈립니다. 얼토당토 않게 갑자기 천사가 나타났다가 그 천사인가 하고 또 보면 또 다른 천사가 와 있고 또 그 다른 천사인가 했더니 아까는 분명히 4명의 기사였는데 말탄 기사였는데 이 말탄 기사는 어디로 가고 이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하려고 또 권세를 받은 네 천사가 나옵니다. 근데 또 어떤 천사들은 4명의 천사들은 바람이 못 불게 풍파가 못 일어나도록 그 땅의 사람들도 지키는 역할도 하기도 해요. 어쨌든 막 머릿속에 혼돈이 되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떤 기본적으로 생각이 있냐면 환난, 핍박, 순교 이런 것들은 악한 영들이 하는 것이다. 이런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고난이 우리들에게 오는 것,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을 괴롭게 하는 거고 우리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교회 공동체를 나쁘게 만드는 억압하는 적그리스도의 세력이다. 그래서 사탄이 그 배후에 있다. 항상 이렇게 생각하는데 오늘 보니까 또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천사가 있다. 이게 또 타락한 천사야. 뭐야? 되게 헷갈립니다. 근데 이제 성경에 보면 이들이 도대체 누구인지 명확하게 알려줄 때도 있지만 안 알려줄 때도 있어요. 근데 안 알려줄 때는 그냥 좀 넘어가시면 돼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안 알려주고 있는데 보고 있었던 요한도 잘 모르는데 그 자리에 가지도 않고 환상을 직접 보지도 않은 우리들이
그 천사는 누구고 저 14만 4천 명은 누구고 너무 그렇게 하실 필요 없습니다. 이게 중요한 건 뭐겠어요? 6장, 5장, 6장을 거쳐서 요한이 천국에 올라가거든요. 하늘나라로 올라가는데 거기서 환상을 봅니다. 보좌에 앉으시니,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손에 두루마리가 있어요. 이 두루마리 안에 뭐가 있겠어요? 일종의 편지입니다. 글입니다. 문제, 어떤 그런 책자 같은 건데 이 책자 안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겠죠. 그게 미래적이든 심판이든 구원이든 하나님이 앞으로 어떻게 어쨌든 아직은 밝혀지지 않은, 아직은 알려지지 않은, 그래서 누구도 읽어보지 못한, 그게 이제 일종의 계시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는 계시의 현상은 누가 하느냐? 예수님이 그 인을 풀어주신다 이렇게 되어 있죠. 다 기억나시죠? 근데 그 인을 풀어줄 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할 때마다 말이 나오고 말을 탄 기수가 나오는데 그 기수들의 역할을 가만히 보니까 이 땅 위에, 땅과 바다에 해를 끼치는 그런 능력을 가진 어떤 존재다 그 얘기. 비록 그들이 악한 천사라 할지라도 적어도 하나님의 어떤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동원된, 사용되고 있는 천사다 그 얘기. 좀 어려운 얘기지만 때로는 우리에게 아픔이 하나님의 뜻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고통당하는 사람에게 당신이 당하고 있는 고통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얘기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면 되게 기분 나빠요. 상처받아요. 내가 힘든데, 내가 고통스러운데 이게 하나님 뜻이란 말입니까? 하고 발끈할지 몰라요. 근데 이 믿음의 공동체인 초대교회, 특별히 요한계시록이 쓰여졌을 당시는 어떤 상황이냐? 이때 상황에서는 로마 대제국이,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 정부라는 이름으로, 그것이 식민정부가 되었던, 사실 제국은 필요합니다. 나라가 필요해요. 나라가 없으면 무정부 상태가 돼요. 나라가 있어야죠. 당연히 제국을 다스리는 황제도 있어야 되고 또 조직도 있어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 조직이나 이런 것들이 가장 무엇을 표현하기에 가장 근사치냐면 하나님의 나라, 즉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것을 가장 잘 묘사하는 이 땅에, 이 세계에, 이 지상 세계에 있는 어떤 구조, 조직을 이야기하라 그러면 그거는 제국이에요. 정부예요. 통치하는 기관이에요. 그러면 그들이 왕정시대가 되었던, 대통령 중심제가 되었던, 민주주의가 되었던 어떤 형태로든지 결국은 국가 단위로서 국민을, 백성들을 다스리는 어떤 도구, 기구로 현존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 완전히 오지 않은 거예요. 아직까지도. 이 땅에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만 있다면 세상 정부는 다 사라져 없어야죠. 여전히 우리들은 세상 정부가 있잖아요. 로마 제국이 있잖아요. 독재가 되었던, 집단적 독재가 되었던, 당으로, 정치, 정당으로 정치를 하던 그런 나라들이 다 있기 마련하니. 문제는 이와 같은 어떤 이 정치라고 하는 게 당연히 있어야 되고 있을 수밖에 없는 이 구조, 다스림, 통치를 가장 잘 드러내는 제국을 악한 영들이 때로는 이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힘을 가지고 교회를 핍박하고 그리스도인을 핍박을 하는 일들이 2000년 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있다 그 얘기예요. 구약 성경을 보면 히브리 백성을 고통스럽게 한 것은 바로뿐 아니라 바로가 함께 포함되어 있는 대제국 애국이에요. 예수님을 결국 십자가에 달게 하신 이는 물론 빌라도이기도 하지만 빌라도가 로마의 총독이잖아요. 그리고 그 로마의 제국 아래 그 로마의 통치를 인정하는 여러 형태의 유대인들이 결국은 빌라도의 힘을 빌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스데반에 대해서는 물론 로마 대제국이 와서 직접 순교하게 한 것은 아니나 적어도 로마 제국의 그 빛 아래에 있는, 그늘 아래에 있는 유대인들, 회당이라고 하는 유대인들 조직에 의하여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는 것. 매번 그런 것은 아니나 분명히 교회를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살해하고 순교하고 억압하는 위기를 만들어내는, 갈등을 일으키는 존재가 분명히 이 땅에 있는 힘 있는 권세 있는
정부와 같은 제국과 같은 그런 존재들이다 말이에요.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도 초대교회에 여전히 이 제국의 압박, 압력, 공격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간단히 끝나질 않아요. 계속되는 거예요.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언제까지 이루어진다고요? AD 313년까지. 적어도 기독교가 로마가 인정하는 국교 중에 하나가 될 때까지 계속해서 끊임없이 근 300여 년간 혼란과 핍박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질문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 언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겁니까? 자, 이때에 이제 첫 번째에서 네 번째 인을 뗄 때에 물론 이제 시간적으로 꼭 흘러간다기보다는 조금 시간이 뒤죽박죽 되어 있기는 해요. 이제 이 성경이 요한계시록이 꼭 시간 순서대로만 엄밀하게 기록되지 않아요. 오늘날 우리도 드라마를 보다가 보면 1편에서 한 10편까지 쭉 나가다가 갑자기 11편째쯤 주인공의 과거를 이렇게 회상해 주는 게 나와요. 시간이 갑자기 거꾸로 가는 거죠. 20년 전, 30년 전으로 이렇게 싹 올라가는 것처럼 네 번째 일이 완전히 봉인되어서 이제 이 땅 위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기 전에 먼저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몇몇 특별한 존재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종들에게 도장을 찍겠다는 현상이 나타난다. 근데 그 도장받은 인구 숫자가 14만 4천 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4만 4천이 중요한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이들이 왜 이마에 도장을 받느냐 말이에요. 환난, 그 다음에 순교함, 뭐 이런 것들을 피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측면에서 14만 4천 명이 이제 도장을 받게 되는데, 그러면 이분들은 아무런 환난을 안 받느냐 말이에요. 우리 기분 좋지 않아요. 우리도 교회 다닐 때 뭘 기대해요? 내가 교회를 출석했더니 내 앞에 놓여져 있는 어려움이 그냥 한 방에 사라져요. 얼마나 좋아요. 그럼 우리 기대하잖아요. 신앙생활하고 기왕이면은 뭐 세례도 받고 뭐 필요에 따르면 항존지까지 해보니까 내가 기도만 하면 하나님 그냥 일주일 기도하면 그냥 뭐 말끔하게 그냥 내 앞에 놓여져 있는 사면초가 뭐 첩첩상중 다 사라진다. 기분 좋잖아요. 안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아픈 것도 다 나아버리고 우리가 고통스러워하는 기도의 제목도 한 방에 그냥 해결이 되면 좋은데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그 어디에 나와요? 오늘 성경에 나와요. 요한이 이제 그 특별한 이와 같은 14만 4천 명이라고 하는 특별한 환상을 보고 난 다음에 9절 보시면 2일 후에, 2일이 있고 난 후에, 이 사건이 있고 난 후에 뭐 그런 뜻입니다. 이틀 후에라는 뜻이 아니고 이 일이 일어난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옵니다. 이 숫자가 모두 몇 명이냐? 몰라요. 얼마나 많은지. 조금 전까지 14만 4천 명 세었잖아요. 어찌 되었든 요한이 셌잖아요. 저는 14만 4천 명 못 셀 것 같아요. 저는 여기 앉아있는 우리 성도님들도 100명이 안 되는데 못 세요. 근데 요한은 환상 중에 무려 14만 4천을 셌어요. 상당한 거죠. 근데 그런 요한이라고 본다면, 정말로 그가 셌다고 본다면 요한이 셀 수 없을 만큼 엄청난 숫자의 흰옷 입은 사람들이 갑자기 나타나는 거예요. 어디에? 천상에, 하늘나라에. 하나님과 그리고 예수님의 보좌 아래에 앉아서 그들은 노래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10절 이렇게 노래하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습니다. 이분들은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구원은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오는 게 확실합니다 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럼 이분들이 조금 전에 땅에서 환란을 피할 것 같은 14만 4천인지 아니면 또 다른 천상에 이미 올라간 사람인지 이게 도대체 알 길이 없어요. 다른 사람 같기도 하고 이렇게 읽으면 또 저렇게 읽으면 같은 사람들을 말하는 것 같기도 하고. 자, 여하튼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이들은 이렇게 넉넉히 보고 있는데 13절 장로 중 하나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요한에게 묻는 거예요. 요한이 어디 천상에 있었던 존재 아니잖아요. 원래 땅에 있다가 반문섬에 있다가 갑자기 환상을 통해 가지고 지금 하늘나라를 보고 있는데 갑자기 이 장로 한 분이 또 이 요한에게 물어봅니다. 요한이 아주 또 지혜롭게 답을 해요. 14절.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주라고 하는 용어가 좀 보편적으로 쓰여진다 그랬어요. 꼭 예수님만 향하여 하나님만 향하여 주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어떤 신비한 존재, 신령한 분, 천사 혹은 어떤 위대한 분, 아버지가 됐던 장군이 됐던 왕이 됐던 이런 스승님에게도 주라고 하는 단어 씁니다. 자, 내 주여 그랬다고 해서 갑자기 예수님이 아닙니다. 그건 안 헷갈리셔도 돼요. 여하튼 14절 내 주여 당신이 아십니다.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런 말을 합니다.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다. 큰 환난을 겪은 사람들이다 하는 얘기예요. 지금 하늘에서 하나님 보좌와 또한 어린 양 보좌 앞에서 구원을 노래하는, 구원받았음을 감격해서 노래하는 이들이 누구냐? 환난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환난이 사라진 사람들이 아니라 환난을 뚫고 환난을 뒤집어 쓰고 나온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이들이 환난을 뒤집어 쓰고 나왔는데 어떤 옷을 입고 있어요? 흰 옷을 입고 있어요. 이 흰 옷이라고 하는 표현 우리 한번 또 생각해 봐야죠. 여러분 혹시 차를 사실 때 흰 차, 검은 차 어떤 거 사시겠습니까? 흰 차를 사시는 분들이 좋아하는 분들이 예전에는 우리 한국에 흰 차를 잘 안 샀어요. 요즘은 흰 차를 많이 써요. 근데 여전히 흰 차보다는 저는 이제 나중에 기억해 두실 건 없어요. 나중에 저는 은색, 회색을 살 거예요. 왜요? 청소하기가 너무 싫어요. 힘들어. 흰색을 샀을 때 검은색도 그렇긴 합니다만 흰색의 문제점이 뭐예요? 오물이 묻으면 묻은 게 다 보여. 지저분한 게 묻으면 다 보여요. 이거 관리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기왕이면은 좀 검은색 계통, 뭐가 묻어도 잘 안 보이는 거, 이런 거 좋아한단 말이에요. 근데 흰색의 약점이고 장점이죠. 뭐야? 내 차에 들어온 게 묻었는지 안 묻었는지 무슨 색이인지 알 수 있어요? 밝은색이 알 수 있어요. 우리가 환난이 없으면 좋아요. 고난이 없으면 좋습니다. 근데 고난이 있으므로 우리의 신앙이 사실은 견고해져요. 우리 신앙의 약점이 어디인지가 드러나게 돼 있어요. 고난을 통해서 사실은 구원의 길로 가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애써서 일부러 고난을 당하고 고난이 오라라고 할 것까지는 없지만 고난을 통하지 않고서는 참된 신자인지 참된 믿음인지 구별이 되지 않아요. 고난을 겪어온 사람이 정금같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들이 나오는 하얗게 되는 하얀 옷을 입는 방식이 있어요. 뭐예요? 오늘 성경에 보시니까 어린 양의 피에 그들의 옷을 씻어서 희게 만들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원래는 빨간 피에 적시면 빨개져야죠. 하얘진다는 거예요.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인정하시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어린 양의 피와 더불어 그들도 피 흘림을 상징하는 표현이에요. 요한계시록이 쓰여졌을 당시에 교회들은 고난과 고통이 있었습니다. 순교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결코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순교를 통해, 고난을 통해, 환난을 통해, 어려움과 갈등을 통해, 위기를 통해 오히려 구원받은 사람임이 증명되었던 겁니다. 무슨 수로 가능할까요? 고통을 회피한 게 아닙니다. 고난을 회피한 것이 아니라 기꺼이 하나님 나라와 예수님에 대한 믿음으로 견디어낸 사람들을 뜻합니다. 자, 그러니 14만 4천 명도 우리가 그냥 성경 읽기에는 환난과 재난이 오는 것을 확 뛰어넘어서 그냥 몽땅 다 구원받는 어떤 존재들인 것 같지만 일단은 천상에 있는 그 숫자를 셀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 그 성도들, 믿음의 사람들은 이미 신앙의 위기 가운데, 고통 가운데 죽음을 경험한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한 번은 죽을 수 있으나 둘째 사망은 가지 않습니다. 비록 고난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위기가 있지만 그 위기가 우리 눈앞에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위기를 뚫고 경험하고 이겨낸 후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보좌 앞에 가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져요? 16절 다시는 줄이지도 목마르지도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17절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하나님이 씻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있는 천상에 있는 사람들뿐 아니라 사실은 지상에 있는 교회들도 주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이 시대에는 믿기 어려운 시대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구원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좀 충만케 하시고 기도도 빨리빨리 응답하셔야 내가 주님을 믿는 거지 어디에 무슨 구원이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그들 앞에 놓여져 있는 어려움, 죽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가 보이지 않는 이 천사를 통하여서 우리를 돕고 계시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주 안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신앙생활한다고 하는 것은 고통을 회피하려는 게 아닙니다. 고통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때 고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요? 지상의 나라는 권세 잡은 제국들은 사탄은 이 우리를 지금 다스리는 모든 어떤 형태의 정치와 국가라고 하는 조직을 통해 사람들을 괴롭히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향해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직접 다스리시고 또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가득 차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믿음의 사람들이 비록 환난을 당하나 어려움을 당하나 능히 이겨냄을 믿고 또 주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총을 바라보며 구원의 사람으로 구원받은 믿음의 사람으로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여 저희들이 고난과 환난과 때로는 순교를 당할지라도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구원하심이 우리 하나님과 우리 예수님께 온다라고 고백하는 오늘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